네, 오늘 창세기 이제 마지막 48장, 49장, 50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죠. 원래 요셉은 이제 장자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도록 야곱의 오른편에 그를 머물게 하고, 차남인 에브라임은 야곱의 오른편에 이렇게 앉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은 둘째, 그리고 왼손은 장남에게. 그러니까 요셉은 생각할 때 아버지 시력이 안 좋으시니까 그렇게 하나보다, 착각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너희 모두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신앙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멀고 또 잘 안 보이고, 또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정들, 사실 야곱에게는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해야 할 때인데, 약속의 땅은 요원하기도 하고 한 그런 상황에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 전혀 모르는 것을 여행하는 거하고도 비슷하죠.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낯선 땅을 누군가 안내자, 가이드라고 그러죠, 안내자가 있으면 좀 더 잘,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여행 간다 할지라도 가이드가 있으면 안심이 되죠. 무사히 목적지를 잘 돌아보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비록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지만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48장 4절 말씀 한번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야곱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약속의 말씀, 그 가나안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번영할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 사실 두 번이나 받았죠. 창세기 28장에서 12절부터 루스, 그것을 베델로 바꾸게 되는 그러한 것, 또 35장 9절부터 있었던 야복강에서의 언약, 이런 것들을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받았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요셉에게 사실은 계승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때 그 사건들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4절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뭐 가깝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사히 그곳에 도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만약에 한눈 팔고 다른 데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이제 복잡한 거죠. 그것은 마치
죄를 범하는 거와 같은 거죠. 죄를 범할 때 방황하게 되고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고 하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현재 모습, 죄를 범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장남 므낫세 손자이지만 장남이니까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야곱은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또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19절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단 말은 이제 장남에게 더 큰 축복을 주도록 손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데 허락하지 않았다.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나도 안다. 육체적으로 야곱은 지금 이제 147세 됐으니까 뭐 정말 쇠약한 그런 상황이지만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의 영으로는 밝히 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나도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내가 안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는 알을 가지고 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장남이 축복을 받고 계승하고 하는 게 이게 옳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더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에서보다 야곱이 더 축복에 있어서 우선권을 누리는 것도 보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 또 관습, 문화 이런 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의 아우가 더 큰 복을 받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모세 시대에 나중에 모세 시대에 그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면 에브라임의 남자가 4만 500명, 또 므낫세 지파가 3만 2,200명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3만 2,500명, 므낫세 지파가 5만 2,700명으로 좀 많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장 또 민수기 26장에 가면 그런 인구 조사가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갖는 소위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게 되지요. 신명기 33장 17절 그 모세가 이제 여러 지파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33장인데 거기 17절에 가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이렇게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예언이 결국 역사적으로 온전히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금 야곱의 모습, 147세가 되어서 그러나 육신은 좀 연약하지만 그의 영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7장 31절로 올라가서 한번 47장 3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그러니까 뭐 야곱이 무슨 유언을 하냐면 나를 여기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거기다 매장해라, 묻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앞에 나오거든요. 27절부터 30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맹세하는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배하니라. 침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육체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쇠해서 움직일 수도 없어서 침상에 있는, 그것도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체적으로는 뭐 147세니까 그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질 수 있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뭐 온몸의 기관들은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야곱처럼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의 영은 조금도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어디로,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뭐 어디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어디를 간다, 어디가 내 목적지다, 이런 걸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의 후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나중에 이제 오늘 창세기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될 텐데, 이제 그런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 뛰어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창세기 특별히 야곱과 또 요셉과 그의 가족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목자이신 하나님,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전히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는 이제 오늘로 끝이 나고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게 될 터이지만, 여전히 뛰어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읽고 대할 때에 깨닫게도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세상의 그런 위협, 요즘은 코로나의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셔서 손자들을
누구를 더 축복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축복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과거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이스라엘과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죠.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목적지로 친히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